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작 디네센이라는 덴마크의 작가가 있습니다. 1954년 그리고 1957년에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이렇게 올랐는데 해밍웨이하고 까미가 수상을 하는 바람에 아깝게 상을 못 탔죠. 그러나 해밍웨이가 노벨상 문학상을 타면서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크 디네센이 탔어야 하는데 제가 탔습니다 하면서 그 작가에게 경의를 표하죠.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의 원작자다 그러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시죠? 그녀가 쓴 작품 중에서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1996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노르웨이의 작은 마을에 행색이 초라한 한 여인이 나타나죠. 프랑스 혁명 중에 가족들을 잃고 망명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여인, 이름이 바베트입니다. 마을에 사는 두 자매가 갈 곳이 없는 바베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 두 자매의 아버지는 그 마을 사람부터 아주 많은 존경을 받던 마을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두 자매가 교회와 마을 사람들을 정성껏 섬깁니다마는 교인 수는 날로 줄어들고 게다가 교인들 사이에 잦은 불화와 충돌,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베트가 두 자매의 집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하는 중에 1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베트가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편지가 옵니다. 10,000프랑. 시골의 마을 사람들로서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의 당첨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바베트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겠네. 그러나 바베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돌아가신 목사님의 100회 생일날을 기념해서 제가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달라고 두 자매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습니다. 놀랍게도 엄청난 너무나 호화스러운 식재료들이 멀리 프랑스에서부터까지 공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검소하고 늘 금욕적인 생활을 해왔던 두 자매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조차도 의아해하면서 탐탁치 않게 여기죠. 알고 보니까 바베트는 파리에 있는 최고급 음식점의 주방장이었어요.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요리사였던 거죠. 자신이 그 재료들을 다 손수 요리를 해서 만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12명. 난생 처음 보는 값진 음식들과 그 미묘한 맛에 사람들이 빠져듭니다. 고급 포도주와 샴페인을 마십니다. 스프와 빵,
그리고 특별히 만든 요리들을 먹고 과일과 차를 마시는 사이에 어느덧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대화 나누지 않던 상대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모습은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예배 중에 성찬식을 통해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100회 생일 기념일, 돌아가신 분을 추도하는 그 추도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베트는 이 만찬을 위해서 자신의 당첨금을 다 썼어요. 아무도 그러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녀의 엄청난 낭비, 그 낭비가 갈라졌던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화해가 되게 하고, 그래서 바베트의 이 만찬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된 겁니다. 이 작품 속에는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 둘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두 딸의 삶,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삶은 거룩과 경건 그 자체예요.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와 마을 사람들을 섬깁니다. 심지어 신앙을 위해서 남자와의 사랑과 결혼마저도 다 포기하고 독신을 결심합니다.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야망과 질투와 냉소와, 특히 작품 속에 나오는 다른 두 남자 주인공, 한 명은 장군, 한 명은 오페라 가수. 장군, 오페라 가수, 힘과 오락 아닙니까? 힘과 오락, 세속사회를 가장 대표하는 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던 거룩과 세속사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베트죠. 그녀는 두 자매를 따라서 성심껏 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 거액의 복권 당첨금으로 엄청나게 값비싼 식탁을 마련합니다. 먹는 밥상, 이거야말로 세속사회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나 이 바베트로 인해서 세속과 거룩, 이 두 사회가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화합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먹고 마시는 식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베트의 만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패러독스예요. 이 소설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 바베트는 다분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룩과 세속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서 감히 거룩이라고는 흉내도 낼 수 없고 경건이라고는 옷에 거칠 수 없는 그런 세속인들에게 화해와 정의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길목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 길목에 서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죄인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죄인들이 만나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아주 두려운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경계를 허무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셨어요. 거룩과 죄, 성과 속의 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신적 속성,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예요.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의 생애,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낭비입니다. 낭비, 탕진. 예수님은 탕자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 속성을 다 버리고 육체를 입으시는 거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케노시스, 비움이라고 말을 하죠.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 자신의 신적 속성을 이 부패한, 이 제한된 육신 안에 가두옵니다. 그 비움이죠. 신적 속성을 비우고, 그것은 낭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전해주는 또 하나의 낭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르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향유는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들의 300일의 품삯이니까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1년치 수입에 가까운 그런 값비싼 향유인데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쏟아 붓습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야지 왜 그렇게 허비를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을 장례하기 위해 예비된 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데 칭찬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엄청난 낭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전 삶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이다. 낭비? 그건 소멸이 아니라 그건 생산이다. 낭비는 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 오늘 본문은 로고스 찬가라고 불리는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처음 이렇게 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 로고스 찬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는 헬라 사상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존재 세계를 있게 하는, 존재되게 하는 그 근원, 진리, 모든 선이 나오는 뿌리, 이게 헬라인들이 말하던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시다. (5절과 9절에서는) 그 로고스를 빛, 그리고 참빛이라고 부르는데요, 놀라운 일, 그 빛이 어둠에게로 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게로 다가옵니다. 빛이 어둠에게 다가왔다.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굉장히 문학적인 선언이에요. 빛이 어둠에 다가온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플래시, 살과 피를 입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추락이요, 엄청난 낭비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to live among us. 그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서 같이 사시려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은 로고스, 그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드디어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충만함을 알게 되고, 이제 신적 영광과 진리가 육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아주 젊었을 때 약 3년 정도 자기가 따라다녔던 한 스승, 그 스승에 대해서 60년 혹은 7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젊어서 따라다녔던 그 스승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어.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나님이 계셔. 이와 동일한 증언을 마태복음에서는 4자로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이제는 성과 속, 거룩과 죄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고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화합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게 되었어요. 12절에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스시아, 특권, 권리, 영어 성경 right.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클레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천한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바베트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일생 맛보지 못한 그 초호화 사치스러운 만찬이 화해와 생명을 낳듯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 때문이었죠. 바베트는 멀리 프랑스에서부터 음식 재료들을 공수해 왔지만 예수님은 그 화해의 재료로 자기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자신의 육체를 그 화해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거듭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기 예수가 마구간의 말구유에, 말구유가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가 짐승의 밥그릇에 놓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에서 흔히 보는 그 마구간에 눕혀져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은요 짐승에게, 죄인들에게 신적 속성을 가진 분이 먹잇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죠. 나중에 육신을 입은 그 로고스가 자라나잖아요. 육신이니까. 자라나서 성장했을 때 그때 그 로고스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받아서 이걸 먹어라. 오늘 대강절 넷째 주 주님을 기다리며 밝힌 촛불 4개가 이제 완전히 다 밝혀졌어요.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바베트의 만찬에 초대된 12명의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던 12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들의 이름을 아세요? 알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도, 마마테. 줄줄줄줄 제자들의 이름을 외워서 답을 하신다면 그건 50점. 낙제점이에요. 그 12명 중에 한 명의 이름만 알면 그건 100점. 그 한 명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름. 바로 나의 이름. 저로 말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박윤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 박윤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이용해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윤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넋놓고 있다가 박윤길이라고 하신 분 안 계세요? 다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 박윤길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서 준비한 식탁에 초대받아서 앉아 있습니다. 받아라,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피다. 성탄절, 그가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화해,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베풀어지는 식탁.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18년 동안 참빛교회 예배 중에 설교한 설교들 중에서 저 제목이 제일 긴 제목일 거예요, 아마. 그 뒤에 더 붙이고 싶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순서지에 공란이 모자라가지고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가 주시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의 육체가, 그가, 그의 신성이 우리의 육체 속에 먼지나고 악취나는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친히 나누어 주시고 먹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오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삶, 먼지나고 악취나는 땅에서의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